오늘은 로마서 강의 12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믿음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즉 꺾이는 바 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22절 전반절까지 살펴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2절 중반절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의 불순종을 보였던 유대인들이었지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준엄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람나무에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 버리시는 준엄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에는 접속사가 빠져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유대인처럼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이방 기독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믿는 자가 안심하고 의지해도 되는 지나간 행위인 것만 되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지속적인 관계를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이방인 신자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찍히는 바, 즉 꺾이는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꺾여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그 인자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믿는 자가 인자하심을 의지해도 되는 지나가는 행위로 그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자로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며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머물지 않고 산다라면은 너도 찍힌다는 거예요. 꺾여버린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경고가 주는 메시지는 궁극적인 구원은 지속적인 신앙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회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신앙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만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머레이는 하나님의 구원적 수용과 인내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수용과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우리 편에서의 인내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머물러 있지 않다라면은, 우리에게 인내가 없다라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말하죠.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누가 원수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믿음은 그 앞에 20절에 십자가에 흘려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즉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한 번 받고 이제는 믿음 생활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적 수용과 인내는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궁극적인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많은 경고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여기서도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너희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며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때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면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책임이 그들에게 또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책임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린다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해버린다라면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신약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는 필수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은 그 귀한 믿음에 거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당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 그 머물기 싫어. 머물러서 뭐해? 라고 한다라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려면 반드시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가 합니다. 왜 중간에 여러분 공동체에서 떠나갑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까? 왜? 인내가 없어서 그럽니다. 인내는 힘든 겁니다. 인내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결코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이 진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맞다라면은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이 어디로서 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교리를 그냥 자기의 전유물로 사용할 뿐이죠. 그러나 말씀은 이 내면에 그 인자심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너희가 믿음에 그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라는 이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아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내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바른 성경에서는 자부심으로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갖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가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분과 때려야 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집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집에서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중도의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의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한번 지체대가 된 그 지체가, 몸의 지체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굳게 붙잡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본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끝까지 붙드는 인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인내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머레이가 한 하나님의 구원적 수용과 인내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그저 한 번만 들어도 되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그 복음 들었으니까 이제 다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수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알고 있다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알고 있다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복음을 안다라면 뒤집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복음을 받고 기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복음을 안다라고요? 복음은 당연히 그 소식을 받을 때 숨겨진 보석을 찾은 것처럼 기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그저 한 번 들어도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되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과 함께 머물러 있으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처음부터 복음을 붙잡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면 그 복음은 끝까지 붙들고 가고 싶을 만큼 존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인자하심을 받았다라면 그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우리와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내 속에 간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내가 흠집이 생길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순결을 해야 할까 싶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내가 거기에 왜 머물러 있습니까? 그 버리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왜 지킵니까? 그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격이 있습니다. 저도 연수로 따진다라면 신앙생활을 꽤 한 세월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못지않게 오래 한 세월입니다. 제가 몇 살인지 나이를 기억하지 못할 그때부터 엄마의 손에 잡혀서 함께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생활했습니다. 저는 어떤 설교보다도 복음을 들을 때 감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설교보다도 힘있게 외칠 때가 복음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믿음이 설 수 있었습니까? 복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아니요,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라면 어떻게 그 은혜 속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그만큼 들었으니 여기에서 이제 탈출하고 싶다,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는 말씀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는 말은 같은 바울의 한 말로서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는 말씀과 히브리서에서 그 앞절에 있는 12절의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그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아니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악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복음을 받아서 어려운 자가 된 자가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려고 이 복음을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인자심에 계속 안 머물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동일한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몸은 와가 있지만 마음은 전혀 그분하고 연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항상 일시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항상 그 받은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일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단회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단회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맞다라면,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이 맞다라면 그 은혜 속에 항상 거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믿음으로 행해야 할 복음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결코 구원을 얻은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믿음은 이러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찍힐 수 있는 참 믿음으로 들어온 자가 아닌 자들이 있기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에 공동체에 속한 전체를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도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그가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붙어 있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참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회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된 믿음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끊길 수 있다. 찍힐 수 있다. 끝까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겸허하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수년을 다니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를 했다고 하지만 마지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 50년, 60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교회 다녔다는 것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고 그것이 무슨 훈장이 되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교회에 어떤 봉사를 했다는 것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에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적 수용과 인내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좀 말씀을 들으면서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한 이 말씀은, 칼빈은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 개개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유대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거짓되게 자랑하는 자들을 향한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바울은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들과 이름뿐인 신자들이 뒤섞여 있는 이방인 전체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음을 우리는 또 한 번 이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한 번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가 어렵담을 받았으면 어려움 받은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고 하신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면 의로운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화롭게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받은 것은 이미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구원이 참 믿음이 맞다라면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이라도 깨어 바른 믿음을 가져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알기에,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기에 결코 정말 믿음을 버리는 행위가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지도 않습니다. 나라고 돈 주고 믿어도 돈 버리고 안 나갑니다. 왜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참 믿음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내가 있습니까? 그 은혜 속에 계속 머무는 인내가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고 있는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에 나도, 왕년에 나도 14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은 한 번도 과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가 내 신앙이에요. 현재가.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던 살왕의 현재가 그게 지 신앙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맷돌 돌리는 것이, 그것이 현실의, 자기의 현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뭐 됐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가대장 했고, 내가 뭐 구역장 했고, 내가 뭐 안수집사 했고, 뭐 장로 했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그 신앙이 어떻냐는 거예요. 현재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어떻게 몸을 담그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면, 알면 끝까지 붙들면 동일하게 가야 돼요. 동일하게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감격했던 그 구원이 중간에는 식어질 만큼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와 너비가 더해가는 것이죠. 어떻게 왜 줄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이제 어떻게 살아도 한 번 주어진 구원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 이런 위험천만한 교만의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 이런 마음 자체가 들 수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 정말 복음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 은혜 자체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냥 교리적인 그 교리를 지식으로 받았을 뿐이죠, 여러분들. 거기에 은혜라는 것은 조금 더 당기지 않는 그냥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어떻게 살면 어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기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이 사실과 무관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두려움 오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당연한 자유로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더욱 겸손하게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우리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맞다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겸손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왜 내가 믿음 없이 이렇게 살지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구원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내세우고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고 한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다라면 이는 결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고유한 속성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결코 요동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이 나라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는 은혜를 자는 이런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요, 삶도 기쁘게 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대요? 29절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시기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그분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하는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준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경리를 자아내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아무렇게나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휴대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위기에 우리가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회개도 안 하죠. 그냥 눈 감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안다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 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요? 아니요.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는 성도야. 이렇게 구별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섬겨라. 섬길 수 있도록 두려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 없이 예배는 절대로 예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자체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 자체로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겠어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에 예배자로 삼아 주셨기에 예배를 받으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쉬워하는 예배를 받으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가 나타나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라고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레위기서도 한 걸 더 보겠습니다. 구약 참 예레미야서를 한 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1105쪽입니다. 구약 성경 1105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말은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아멘. 4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즉 두려워함을, 여기도 동일하게 fear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라고.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지 않게. 그것이 너와 너희 후손에게 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없이 인내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이는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두셨습니다. 왜 심어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복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견인을 보장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다라면 우리 속에 인내하는 성도의 견인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해버리죠? 그냥 기겁해버립니다. 이게 뭐 중요해? 그래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뭐 식은 죽 버리듯이 건식작 버리듯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쏟으실 준비는 항상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여겨지는 그도인이라면 그 심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을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항상 속죄 제물에 대해서만큼은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흠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살피며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흠 있는 것 드렸다가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이 예배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아멘. 이거 없이 여러분들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예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 시간에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여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개념 같으면 아무 양만 끌고 왔다고 하나님 다 받으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제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받지 않은 그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칭의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화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영화는 미래에 완전하게 완성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마치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다를 뿐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인 것처럼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분리될 수 없는, 서로 나눠줄 수 없는 하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영화가 없을 수 있다라고요?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 칭의가 일어났느냐? 그렇다면 나에게는 반드시 영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영원한 그분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영화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화를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칭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날 이 세상 눈을 감는 날 나에게 영광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난 처음부터 칭의를 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절대로 칭의를 받는데 중간에 영화가 취소되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칭의의 구원이 다르고 영화의 구원이 다르고 성화의 구원이 성화의 구원이 다르고 영화의 구원이 다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이 다르고 성부 하나님 다르고 성자 하나님 다르고 성령 하나님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본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받고 영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에게는 칭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칭의를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도의 견인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전혀 두려웠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넣어주신 그 두려움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그것이 성화의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럴까 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죠. 그렇지. 내가 싸워야 되지. 이것을 이겨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왜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0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심어주셨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 이 구원은 바로 성화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현재 삶의 삶에서 현재형인데 성화는 오늘도 우리는 성화를 이루가고 내일 또 이루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에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타나는 성화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어렵다함을 받는 칭의가 와닿지 않는다라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성화도 와닿지 않습니다. 칭의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데 그냥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식인데 그런데 나를 향하여 죄인인 나를 향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경건치 못했던 죄인인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 칭의가 내게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성화가 와닿을 수 있을까요? 첫 단추가 잠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단추가 잠겨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러분 너무 이미테이션 된 믿음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양만 믿는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자체에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것이 과반수가 넘는 오늘 예배 현장인데 그것이 단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칭의가 와닿지 않는 그 믿음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예비를 통하여 내가 성화되어지는 이 은혜가 와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아닌 것은 마지막에 어느 무엇도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두려움은 구원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더욱 겸손하게 믿음을 붙들며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는 성도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것을 이기고 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죠. 두려움이 없으면 회개도 없습니다. 내가 왜 회개를 합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우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받은 은혜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믿음의 두려움이라는 속성이 없다라면 아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 견인을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너에게 경외함을, 너에게 두려움을 내가 넣어주었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의 견인을 보장하시는 방법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신약성경 406쪽,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큰 무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 흰옷과 종려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나타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과 내 생물들은 역할과 표현함이 다른 천사들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면 또 어디서 왔느냐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장로들이 그랬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이기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승리와 기쁨의 종려 가지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요.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 그 환난에서 패한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구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자들이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영화의 자리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져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은, 그 믿음이 맞다라면은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이긴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환난에서 이기는 자들이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의롭다 해주심이 맞다라고 믿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내하며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이들과 동일하게 앞서간 우리의 선진들처럼 종려 가지를 듣고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싸구려 믿음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짝밭같이 돌짝밭같이 가시덤불밭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마지막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믿음은 이러하다라고 종이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정말 날 위해 하나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율법을 주신 그분이 도리어 율법 아래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율법 아래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고 죄인이 되셔서 그 죄를 감당하신 그 은혜가 적은가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그 은혜가 적은가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서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날 구원해준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그분 앞에 마지막 경배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싸구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싸움에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팔아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마지막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 장례식을 했다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례식 하기 전에 목숨을 끝날 때 이미 그의 영혼은 갈라져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안 해올시다, 여러분들. 그는 한 번 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라면 장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다니는 이 신앙이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곳에서 예배는 장차 그 나라에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예배를 드리는 리허설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에 상관없는 리허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그래도 인내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예배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학자 존 모리가 말한 하나님의 구원적 수용과 인내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44쪽입니다. 신학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이 말씀은 확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다. 무엇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또 확실합니다. 참으면, 참고 견디면 이 말입니다. 참고 견디면, 인대하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다면 이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대요? 주와 함께 왕노를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이것이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인내하지 못하면 부인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의 중심이 뭡니까? 그 핍벽 가운데서 승리했던 교회 성도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고 소아시아 7교회를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 교회 대신 교회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교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나 죽은 교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반란과 이미 믹스돼 버린 교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교회는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굳건하게 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했던 사대교회도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지만은 그들 가운데 몇 명은 흰옷 입은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몇 명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흰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인내하며 이기는 자입니다. 그것은 구원해 주시는 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 땅에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싸워서 이겨나갑니다. 그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희게 씻김을 받은 어렵담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끝까지 견인하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들 이야기죠. 히브리서 신설을 받고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성도의 오래 참음, 즉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도의 견인, 오래 참는 성도의 오래 참음은 바로 구원 교리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교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삶이 끝날까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내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주어진 구원은 어떤 상황에도 잃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는 바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순간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인내가 없이 이루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즉 영원한 기업 천국을 말하죠. 그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재림하신다는 말이시죠. 38절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래 참음은 믿음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바로 믿음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인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인내함이 그 속에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구원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지. 한 번 하고 많은 그런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결정했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그 길로 기꺼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길로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3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단순한 상금을 잇는 정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어렵다 칭해 준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렵다 칭해 주실 때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영화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을 가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이 다음에 내가 멸망에 빠진 자로 드러난다라면 나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걸 가지고 기다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속인다고 내가 속아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테이션 하면은 짝퉁을 팔면 그것이 진품인 줄 알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짝퉁 신앙을 진품 신앙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십 년의 신앙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것이 되어진다라면 그동안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시간과 그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내한테 조금 그래서 그 의를 내가 조금 생각해서 그래 내가 연옥이라도 보내줄게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연옥 자체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심어주셨대요. 이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내 사실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것으로 내 믿음을 체크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비춰졌을 때 나는 그러면 뭐냐? 라는 것을 돌아본다라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속기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빠른 시간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년을 닫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 결단이 없다라면 나도 썩고 다른 사람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썩이는 자도 있고 썩는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러나 하나님은 썩지 않아요. 사람은 썩일 수 있고 목사는 썩일 수 있고 성도들은 썩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썩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와 동일한 의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나간 행위로만 우리는 여기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지속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진노를 나에게는 한 방울도 쏟지 않으시고 독생자에게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내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지 그 지속적인 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는 과거에 왕년에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더 잘해야 되죠. 물론 업앤다운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과거에 잘난 것을 부끄러워서도 말 못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거에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당신만치 못한 사람이 아니요 라는 지금의 상태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안다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믿음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의 믿음은 이러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내 생각이 갖고 있는 믿음,
어떤 만난 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만남의 점들이 있는지 모든 것이 다 비켜간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생각 없이 신앙생활했습니다. 정말 두려움 없이 이 예배 드렸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고 왔습니다. 한 번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칭의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화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실되게 깨닫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믿음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신 이 모습이 증거로 드러나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